그러나 이게 신발이 보살은 아예 도에 눈이 안 열려가 있고 저 안쪽에는 껍데기가 덜 뺏겨졌거든. 무명 껍데기 있잖아요. 그죠? 껍데기가 덜 뺏겨져 가지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들어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법이 들린다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하다 보면 한참 이제 막 텔레비전 틀어놓고 하루 종일 영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이제 귀에 들리죠. 들렸다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이해가 된 사람들은 또렷하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사람은 아주 정갈하게 정비돼 가지고 새 아침을 다시 맞이해서 장사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준비 정돈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11시에 딱 10시에 오픈하는 것처럼 오픈하기 전에 막 유리창도 닦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지나가다 보면 유리창 닦고 앞에 그쪽에 마당 그 거리 쓸고 이러면 아, 저 집에 장사 잘 되겠다.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불을 환하게 켜놨다. 아, 저 집에 돈 많이 벌이겠다. 불 많이 켜면 돈 많이 벌입니다. 불. 예? 어두컴컴하면 얻은 돈도 돌아가 본다. 밝은 대로 돈이 모이게 되지. 무명이 이렇게 깨져 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라. 그러니까 아집이 많은 사람들이 잘 많이 놀라거든. 의욕도 많고 신심은 안 생기고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들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기고 오늘 같은 날 때는 제가 혹시 뭐 물을까 싶어서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그래 평소에 열심히 안 쓰시는데 뭐 열심히 쓰는 거를 그렇게 하자. 예. 반드시 붓글씨로 쓰셔야 됩니다. 붓글씨로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거 만장도 전부 다 자기 붓글씨로 다 써놓고 가시도록. 만장이 무슨 말이에요? 끌 만자, 만장, 그죠? 인등,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렇게, 만장, 끌 만자. 약, 성문이는, 처음에 초발이는 뭐 듣고 깜깜하고 성문이는 어느 정도 점에 소견이 열었다 하더라도 약 성문이니 문시경하고 경의 포예하면 당지하라 시위 정상만자니라. 만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10대 제자이기도 하지만 불교 교리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 뭐 12연기 뭐 이런 거는 영각이겠지만은 12연기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바삭하게 막 이렇게 잘 얘기하고 뭐 법의 이치에 대해서 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법화경에 이치를 들은 법화경에 그런 사성제가 어디 있노? 사성제가 이미 저기 바다 가서 다 녹아버렸는데 예? 법화경 꿀이 있으면은 벌집에 있는 꿀도 아니고 꿀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탄 꿀도 아니고 이미 법화경은 꿀물을 타가지고 사람이 먹고 소화돼가지고 몸속에 있는 꿀이라 피에도 있고 살에도 있고 뼈에도 있고 꿀 말이에요. 있다면 이미 그래 된 거라. 꽃에 있는 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열매에 꽉 차가 그 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 꽃에 있던 그 꿀 쩌매난 거 있잖아요. 사과 꽃에 있던 게 사과 열매에 꽉 찼다. 어디까지 꿀이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학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법화경이 얼토당토 안 하냐. 이게 밀고 당길 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허공을 어떻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이게 밀릴 수 있는 당길 수가 있나. 그 법화경을 듣고는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이제까지 내 해왔던 게 꽝이다 이 생각이 돼. 마땅히 알아라. 당자라 시위 이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다. 정상만이다. 정상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만 중에서 제일 높은 아만이 정상만이거든. 정상은 팝콘 튀기듯이 팝콘이 아니고 뻥이라 뻥. 뻥상만이라면 딱 돼. 뻥상만이.
뻥. 학력도 뻥 하면서 뻥튀기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자기 인물도 뭐 배고 같다 이런 스님도 있대. 뻥튀기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가 전에 나눠드린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될 길, 보왕, 삼매론의 네 번째인가 이래 보면 나오는 게 있죠. 두 번 나와요. 이 정상만인의 특징,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안쪽에 아만이 아집이 있다가 바깥으로 쭉 밀어서 약간 살티밥처럼 되면 아만. 예? 강냉이쯤 되면은 과만. 아만이 교만해서 좀 터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아만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과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치 벅 터진 거는 만과만. 그러니까 7만이 있어요. 7만 단계가. 제일 위에 꼭대기 가면 이 겁도 없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30년, 40년 같이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해요, 공부는. 그런데 공부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지, 우리가. 포장을 하고 이랬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의 주 특기가 뭐 어떠냐면은 차근차근 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라. 예? 선행학습 하듯이 있잖아요. 계속 건너뛰어. 서당이나 우리 전통 교육에 보면은 그 태권도나 이렇게 하는 도장에는 절대 선행학습을 못하게. 이제까지 스승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계속 답습해서 그것이 충분히 물어놓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다 익어지면은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요. 특히 서당 같은 데는 학생 숫자가 20명이 돼 30명이 됐다 해도 진도가 다 달라. 중생지 근육생이 수라. 사람이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외우면은 외운 만큼 외운 것만 다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읽고 외운 사람이 있고 한 번 읽고 외운 사람이 있고 그건 뭐 머리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래 빨리 책거리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늦게 뛰는 사람이 있고 그 무술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 완전히 갖춰져서 그 단계가 다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를 살짝 눈 훔쳐가지고 봤다라면 야단 나는 거라. 우리 선생님이 아주 그걸 굉장히 혼내셨거든. 건넘는다잖아요. 주제 넘게 그냥 건너뛰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면은 배우지 않고 건너뛰는 사람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냥 푹 물어 녹아야 돼요. 성문 영각 정도 가지고는 불성의 그 밑바닥까지 알 수가 없다. 대충 이제 뭐 미국 지도책 하나 보고는 미국 가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야. 예? 아프리카 그 책 몇 번 봤다고 아프리카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 잘난 체 하는 정상 성문은 그렇다. 그 쪼맨한 것에 작은 것에 만족해가지고 그게 이제 공부 끝이다 이러고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요 정도 가지고 끝이다 안 한다 이거지. 금강경에서는 그거는 훌륭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미진하다. 보살 수행자라도 아직 미진하다. 어디에 끝나느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끝나는 길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가를 얻은 성문이 수다원을 얻었다 하겠느냐? 아닙니다. 아나함을 얻었다 하겠느냐? 아라한을 얻었다 하겠느냐? 아라한을 얻었다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범부다, 성문이다, 좀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을 싹 가려냈어요.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진짜 가야 될 길이 장난감 칼 말고 진짜 칼, 복음을 찾아야 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 먹는 과자 말고 군것질 말고 진짜 방편 말고 이제까지는 다 방편이었다. 그거 말고 실상, 예? 진짜 약 달콤한 거 빼고 쓰디쓴 거 빼고 아무 맛도 없는 거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 말이죠. 야광아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 멸우에 요기 사중하야 설시 법화경자는 우나 응설고
야강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에 사부 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 조건을 딱 두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 또 바깥으로 나오는 생활 태도, 그리고 영원히 지탱해야 될 그 자리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시 선남자 선여인은 임열애실하고 반드시 열애의 방에 들어가야 된다. 또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착 열애의하며 열애의 부처님의 옷을 입고 설해야 된다. 또 자열애자라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내 응위 사중하야 강설 사경이니라. 사부 대중을 위해서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열애의 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방은 자 오늘 사경법회인데 조금 외람됩니다만 요거 오늘 나눠드린 복사물 있죠? 유인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한문은 생략하고 한글로 쭉 빨리 읽겠습니다. 사경을 해야 되니까 열애의 방에 들어간다. 이 열애실이라는 말에서는 방이란 덮고 보호해준다 뜻을 지니는데 만약 열애의 방에 들어간다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그 덮음과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무한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열애의 옷을 입는다는 말에서 옷은 가리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다. 어유차오지의라. 만약에 열애의 옷을 입는다면은 만약에 부처님의 옷을 입는다면은 모든 장애와 번뇌가 그 보호 안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라도 법화경 같은 거 이렇게 하강경 같은 거 공부하면서 뭐 괴롭다든지 인생이 힘들다든지 이 법 밖으로 내서는 속으로 삭혀야 돼. 힘들지요? 아유, 사는 게 다 힘들지요? 좀 낚이세요.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에서는 자리란 편안히 머문다는 뜻을 지닌다. 부처님 자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시방석에 앉더라도 폭신한 침대에 앉듯이, 예?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면은, 염염에 버리심이면 처처가 극락국이라. 일체의 모든 법이 그 안주함 속에 들게 된다. 일체 모든 법이 요지 일체법이 자성이 무소유라. 삼세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그런 뜻이죠. 신불급 중생의 시삼 무차별이라. 일체법이 적심자성이라. 전부 마음으로 된 것이고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법에 그렇게 부처님의 방에, 부처님의 옷에, 부처님의 자리에 이 세 가지 계법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면 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로잡고 또한 남을 인도할 수 있으니 남에게 또 모범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마땅히 사부 대정을 위하여 이 묘한 법화경을 널리 설해야 한다. 큰 자비의 마음을 방이라고 하는데 자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곧 법연자비, 생연자비. 법은 바깥으로 객관적인 현상을 법이라 하죠. 그래서 중생에 대한 자비를 생연자비라 그래요. 무연자비이다. 중생과 법 이 두 가지 연에 의한 자비는 비록 자비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건 모양이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대자대비를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은 무연자비다. 무연성교 창녀이라. 무연이라고 무연대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도 반연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내가 다 모든 것을 반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반연되지 않는 대상이 없다는 말이다. 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할 때 법계에 두루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라고 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법계에 괴로움을 두루 없애준다. 우리 흔히 발고 열악이라 하죠.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자연스럽게 주고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자연스럽게 바람이 어떻게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곧 무연자비다. 때로는 좌파가 되고 때로는 우파가 되고 때로는 양파가 되고 그러니까 이미 남이 줏대 없다 할란가 모르지만 중생이 그러면 아픈 데 가서는 아파주고 즐거운 데 가서는 즐거워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연불할 때도 보면 상단 연불할 때는 탕탕탕탕 쳐서 올리고 하단 연불할 때는 축축축축 내리잖아요. 시식할 때는. 그 상단에는 신묘장구대다라 아니남모라 나다라야. 이제 하단에 이제 연가를 위해서 하는데 신묘장구대다라 아니남모라 나다라야 이래야지. 그것도 신난다고 신묘장구. 그게 낮춰야 될지 높여야 될지 예? 그게 크게 해야 될지 작게 해야 될지 입을 다물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잘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미 두루주고 두루 모든 데 다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다 뽑아줌으로 어느 한 중생도 그 터품과 보호 아래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큰 자비의 마음이 고 열의 방인 것이다. 이 문수서론 같은 데가 전부 부처님의 방이라. 예?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우면 유하 인욕. 아주 보도를 해야 돼. 화목이 첫째라. 부드러움은 권능이 참아내는 마음이며 욕됨을 참아야 할 대상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니 내인데 그랬지. 내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밖으로는 참아야 할 대상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안으로는 내가 참는 주체가 있다고 보지 않을 때 이를 참된 인욕이라. 참아야 될 것도 없다 이거지. 왜? 요지 일체법이 자성이 무소유라. 예. 일체 유의법이 여몽 진짜로 절대 안 되지. 그러나 참아야 할 경계는 안의 경계와 밖의 경계가 있는데 안의 경계는 안쪽에는 견혹. 내 견해에 미끄러져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견도라고 그래. 분별심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따지고 시비하는 거. 사혹이라고 하는 거 수혹이라고 돼요. 닦을 숫자 써서 수도분에 가서 겨우 이제 없어지는 거라. 수도분. 견도분은 한의지에서 없어지지만은 수도분은 2지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수도분. 예? 안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이러한 세 가지 번뇌에서 장애와 괴로움이 된다면은 안에서 견혹, 사혹, 진사, 무명혹. 무명은 정말 무분별심의 혹이에요. 견혹이 제일 뛰기 쉽고 견혹은 있다 없다 신견 변견 사견 견칙은 인가가 없다 있다든지 뭐 견칙인이라든지 아주 뭐 어디 결백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제압하기 쉬워요. 그래도 결백증 이런 것도 큰 병인데 자기가 결백증 가지고 사는 걸 또 종지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개검치견도 그렇고. 사혹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 이게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일어나는 걸 사혹이라 그래요. 사유에 휘말려 가지고 막 분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막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사혹들이야. 생각 사자. 견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뭐 좌파다 우파다 민주주의다 뭐 자유민주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그런 자기의 견해 주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견혹에 속합니다. 견혹. 예. 이게 우리가 인류사에서 생명에서 빼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전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항아사 무명혹이라 진사 무명이라 해놨잖아요. 다 가지고 항아사에 헤아릴 수 없는 해운대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런 무명의 미혹한 번뇌 덩어리가 무분별심이 꽉 무의식적으로 내인데 막 찐득하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 이건 완전히 견성성불해야 다 사라지잖아요. 이 세 가지 번뇌를 말한다. 안에 이러한 세 가지 번뇌가 있어서 안쪽으로는 장애와 괴로움이 된다면 마땅히 정멸의 큰 인욕으로서 정멸대응이라 삼매에 들어서 크게 툭 한 생각 쉬었던 것마저 쉬어버리고 참았던 것마저 다 더 참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를 막고 보호해야 되고 밖의 경계는 모진 말과 바깥으로 우리 남인데 자존심 상하는 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눈을 부라리고 욕을 하고 몽둥이 두드러 패고 칼 쥐고 스미싱에 보이스피싱해서 돈 띠먹고 해코지하고 똥을 퍼붓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칼과 몽둥이 해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이거를 뭐 부르나 존자 얘기해보면 그 자세히 다 나오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 법은 이렇게 공부할 만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밖에 이러한 인연이 있어서 장애와 괴로움이 되더라도 모두 뭐 다리 부러졌다가 팔 부러졌다가 아이고 간 수치 올라갔다가 눈알 비비다가 뭐 별걸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상무된 건 알죠? 이상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눈 안 비비면 전무 될 거예요. 전무. 병이 하나도 없으면 전무. 또 안경을 잘못 맞췄다가 또 부산대학 앞에 안경 맞췄는데 그 안경점에 또 갔더니 자기는 잘못 안 맞췄다고 다시 보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여기서 안경 해놓은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장거시 잘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래 또 백내장 있는 거 없는가 서울에서 찍어서 이어서 찍더니 스님 나이쯤 되면은 누리끼리 하고 얼룩얼룩한 게 누구나 다 있는 게 8, 90%인데 스님은 하얘가 깨끗해가 백내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알아듣기는 뭐하겠어. 제가 명안종사입니다. 백내장도 하나도 없대. 나는 뭐 항반 변성이 있나 뭐 망막에 주름이 갔나 눈을 비벼 사체 걱정했더니 그게 보니까 가로. 제일 안 좋은 절이 가로사요. 피곤하지 마세요. 피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만 보니까 피로하게만 안 살면은 피로하면은 뭐 입술에 병이 있는 게 아니고 피로에 병이 있잖아요. 그죠? 입술이 번지고 코피 같으니 코피가 나는 게 뭐뭐 없어지면 되겠어요. 피로만 없어지면 코피도 없어지고 눈병도 없어지고. 그 우리가 본심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번뇌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참선하는 게 오죽하고 염불 참선하는 게 암도 녹여낸다 하잖아요. 제대로 하면 암도 녹여낸다고. 무심이 약인가 봐요. 무심이 약인가 봐요. 와, 서울에서 그 딱 안과에 조사하고 돌아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뭐 안경 안 끼도 되고 얼마나 환하게 밝은지 모르겠네. 마음의 병이지 다. 모든 명의 정멸의 인욕으로 맞고 지켜내서 장애와 괴로움 가운데 그 보호석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그러므로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마음이 곧 열의 옷인 이 추운데 열의 옷이 어서 빨가벗고 한번 당겨보셔서 얼마나 춥겠노. 일체법이 공함이 곧 자리이다. 요거는 이제 그냥만 넘어갑시다. 마음을 다 일체법이 일체법공이 이 자리다. 일체법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형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뭘 설해야 된다. 법화경을 설하셔야 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마음으로 어떤 이해 타산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참 그래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의 실이라고 하는 것은 쭉 쓰세요. 열의 실자는 일체 중생 중에 대자비심이시요 열의 의자는 유하 인욕심이시요 열의 자자는 일체 법공이시나. 열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일체 중생 가운데에 대자 대비한 마음이 그것이다. 열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옷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이니. 열의 자리라. 부처님의 자리라. 사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모든 잡번뇌가 다 텅 비어버린다. 사자가 한번 왁 사자후를 해버리고 나면은 잡수가 참복이라 온갖 짐승들이 다 번뇌가 지구멍 속으로 쏙 다 들어가 버린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방이나 옷이나 부처님의 자리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수행자가 닦아야 될 자비, 인욕,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예?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일체 고액을 번뇌를 공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지혜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지혜로서 어떤 악조건에서 잘 견디면서도 법문을 설하라. 좋은 조건만 맞춰서 설하지 말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삼득, 자비, 인욕, 공이라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삼덕 세 가지 그 공덕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비유라. 참 법화경 잘 써놨죠, 이렇게. 법화경을 잘 써놨는지 해설을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이 있지? 안주시 중 연후에 일체법이 공한 것이 이것이니 안주 편안하게. 안주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안심 입법이라. 그리고 이 법을 확실히 믿고 난 그런 연후에 깨어름 없이 불해태심이라.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밀물 같은 것을 잘 차단하는 것이고, 해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내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에요. 해태심. 내가 널브러지고 웅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주연위에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위제 보살 급사중하야 좀 똑똑한 보살들이나 조금 모질이 같은 사부 대중을 위하여 강설시 법화경하니라.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니라. 야강아 아의 여국에 또 내가 다른 국태에 견하인하야. 이런 대목도 너무 절절하죠. 변화의 사람을 보내서 진짜 사람 말고, 예?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 포인이니까 변화된 사람을 보내어 화신부를 보내어. 그래서 우리가 능경 같은 데도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백상계 수능엄에서 정수리에서 톡 대불정에서 튀어나온 보살님이 누구죠?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 예? 문수보살이 거기서 정수리에서 나온 부처님께서 백상계 대다라니를 쓰라는 것을 문수보살이 받아 듣고는 아나니를 구하러 가잖아요. 예? 예, 그런 대목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보면 이제 능경이 법화경 이전에 설했다, 이후에 설했다 하지만은 이런 거 보면 법화경 이후에 설한 게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변화하여 된 사람을 보내 그를 위하여 법문을 들을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위기 집청법 중하고. 참 법문을 듣는다고 이렇게 모이는 우리가 참 신기해요. 전부 다. 또 역견화 또 변화하여 만든 비구 비구니. 우리 전부 다 이거 변화해가 만든 분들이 앉아 계시고 변화해가 만든 사람이 앉아서 설하는 거 아닌가 몰라. 우바세 우바이하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또 듣게 하리라. 법문을 설하는 사람이나 법문을 또 듣는 사람이나 전부 이런 게 중도 법문이라고 하죠. 흔히 만선 동기집에 이러기를 뭐라 해놨습니까? 영향 열애께. 하안경에도 그 몇 번 등장하지요. 하안경에 도설천군 개참품에 이렇게 보면 나오죠. 영향 열애라. 그림자 같은 물에 비친 수월 같은 부처님. 영, 향, 계곡의 메아리 같은 부처님. 메아리가 계곡에 실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물에 달이 실존하지 않는데 그러나 강물에 분명히 달빛이 어리고 계곡에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는 하지요. 그 영향열애에게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이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한 부처님께 30 이상 80정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허망한 부처님께 하나공양이라. 예? 영향열애께 하나공양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이라. 헛개비 같고 환하 변화돼가지고 조작된 것 같은 공양물을 올린다. 이런 걸 우리는 삼륜청정이라 하지요. 그런 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하지요.
또 다른 말로는 수월이라고 하고 청정이라고 청정도량 수월도량 그렇게 하잖아요. 수월간음 있잖아요. 수월간음이 무슨 뜻이에요? 헛개비 같은 중생들을 헛개비 같은 간센보살님이 다 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구호 일체 중생하되 이 중생상 해양이라.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는 것은 대단히 자비스러움이고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이라. 중생이라고 하는 모양을 그런 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대자 대비 대지 대해라. 자, 변화하여 만든 비구, 비구니, 우바서, 우바이들 보내 그 법문을 듣게 하리라. 시제 하인이 이 모든 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 예? 그런 모든 변화된 사람들은 문법 신수하고 법문을 듣고 또 믿고 신수하고 받아 지니고 수지하고 수순불력이라.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이문, 자연, 너무 자연스럽게 수순, 예? 쇳가루가 자석에 붙듯이, 예. 우리 올라오는 집에, 저 찐빵집에 안고 엿듯이 수순, 아주 자연스럽게, 예? 찐빵에 안고, 이게 수순이라. 수순을 다른 말로는 바라밀행이라 그래요. 무착행이라. 무착행. 수순하는 사람은 한이롭고 떼꾸죽물 없고 반짝거리고 윤택하고 그리고 아주 귀하기도 하면서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그 어떤 세속적인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손바닥 위에 손금 보듯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에 대해서 환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네 마리 독사를 키우지도 않고 바깥으로 5마리 욕심을 갖다가 꾸정물을 갖다가 펼치지도 않고 수순불력이라. 수순은 표전이라 그래요. 표시할 때 표자. 말씀 원자 변위에다가 온전할 전자 쓰면 표전은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바람일행을 수순이라 그래요. 거슬리지 않다. 이거는 이제 불력은 차전이라 그랬죠. 막을 찾자. 말씀 원변에다 온전할 전자 쓰면은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순, 표전. 부정적으로 똑같은 뜻을 표현할 때는 불력.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설법자가 제공한 처드나시의 강견 철룡기신가 건달바수라 등 하여 정기설법하며 만약 법을 말씀하는 사람이 한적하고 쓸쓸한 곳에 아주 제공한 처 한적하고 한가로운 곳에 적막한 곳에 혼자서 이제 법을 설할 때 그때는 내가 천신가 천룡 팔부중요 기왕 용왕 귀신 건달바 아수라 마우라가 긴 나라 짧은 나라 다 보낸다. 예, 건달 아수라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그래서 천룡 팔부중이 이제 옹호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가 있는 사람들은 도 불고라 외롭지가 않다. 하는 수제 이국이라도 시시영설법자로 득견 아신케 하며 야그 차경의 망실 구두 얻은 아한 이설하야 영득 구족이니라. 나는 비록 제 이국이라도 수제 이국이라도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 볼 수 없는 데 있다 할지라도 세종대왕 대목이 항상 생각나죠. 월인 청강지고
만리 밖에 계신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는 듯이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화경을 보기 때문에 제도 영산지연이라 다시 영산의 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나타나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이 없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을 설하고자 하고 의지가 있으면은 진실하다면은 부처님은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영산, 불멸, 학수, 상존이라. 아는 수제 이국이라도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시시 그 언제라도 영설법자로 시시로 설법할 때마다 그죠? 그 설법할 때마다 그 법을 설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겠나냐 득견 아신케 하느니라. 좀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어른 스님께서 해인사에 함살림을 한다 해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폭우. 해인사 그 봉덕법회한테 비가 쏟아져가지고 스님 모시고 지금 저쪽에 법회장까지 어째 모시고 갖고 싶어 걱정이 이제 됐는데 시간은 됐고 딱 길을 나서니까 해가 쨍 해버렸어요. 그때 가신 분들 아시죠? 해가 쫙 너무 맑았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가에 들어서는데 해인사 입새에 들어서는데 눈이 부시부시 내리기 시작하더니 법회 시작하는데 한방 눈이 막 쏟아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집에 갈 때 웃자노. 일본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여자가 우야꼬입니다. 네, 우야꼬. 이 우야꼬 싶었는데, 스님께서 이제 모시고 내가 이제 법회장에 딱 출발 이제 방에서 나섰는데, 눈이 꺼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장에 안 있었던 분들은, 이건 뭐 또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번이나 해인사 큰 법회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날이 눈 아는 듯이 쨍쨍 햇빛이 파란 하늘이 드러났어요. 그 스님께서는 책을 이렇게 그런 스님은 이렇게 늘 출판하시고도 그 출판 기념식 이와 같은 것들 잘 안 하셨거든요. 안 하시고 늘 책을 보시는 하시더라도 잘 안 하셨다고. 출판 기념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거 잘 안 하셨는데 직지심경, 직지심체 요절을 불조 직지심체 요절을 이제 해설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보다 한 10년 전에 되는 당신 제자 스님들이 하도 스님 이 좋은 책을 해양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정식을 가진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스님께서 법문하시고 나오신 무렵쯤 됐는데 설법전 하늘에 무지개가 일직선으로 쫙 떴어요. 둥근 무지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이제 하암전을 올라오셨는데 하암전 위에 그 무지개가 계속 따라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보장 책을 봉정씨하고 해양했는데 또 무지개가 떴어요. 하암전 위에. 뭐 어른 스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제가 봉영사에 강의를 한 2년 정도 했는 적이 있는데 조그만 이렇게 큰 돌 위에다 조그만 탑을 이렇게 금빛 탑을 모셨는데 하루 종일 해무리가 하루 종일 떠가 있었어요. 예?
여기서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때때로 설법하는 자를 위해서 내 몸을 덕견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주사에 가면은 미륵대불이 있어요. 그죠? 미륵대불 하던 날에 제가 있었는데, 청동대불. 그날 또 해무리가 짱짱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 통도사에 이 하암살림 법회 때 이제 통사에 방향스님 기일이 있으신데 두 분 다 이제 통사에 근데 백암노스님, 월암노스님께서 하암살림 무렵에 다 열반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큰 도움이 되시죠. 대종장들이시니까. 설 무렵이 돼가지고 대중들이 다 참석 못 하시게 돼서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49제를 설날에 못 하니까 육제를 이제 해양하는 날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육제 지낸다고 설법자 안에 스님들 꽉 찼고 신도인들은 종종 스님이시니까 당시 밖에 계셨어요. 근데 바깥에 와 하고 야단인 거라 안에서 엄숙하게 그 49제 육제 해양 법회를 모시고 있는데 육제가 이제 마지막 막제라고 생각하고 해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양암 위에 구름이 5군데 쭉 몰려와요. 지금 인터넷 여러분 찾아보면 됩니다. 석대사진가. 구름이 다 5군데서 몰려와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오색 찬란하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런 구절들이 막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 용수보살이 직접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당신의 이 모습을 보일 때는 육신의 모습을 보일 때는 이 작용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눈, 코, 입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은 당신의 본신의 모습을 보일 때는 둥근 원상만 보이거든. 무상 있잖아요. 그죠? 눈, 코, 입기가 없어요. 무안입이 설신이 오직 빛처럼만 이렇게 딱 보이시거든. 이거는 체를 보이는 거다. 본체. 그 체로 금풍이라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그 껍데기도 다 뺏겨진 그런 소나무에 옆에 옹이 가지 나가 있는 것을 절에서는 그 솔나무 살이라 하거든. 솔옹이 있잖아요. 간솔. 그 살이라 그래요. 살이. 사람도 군더더기 생각이 다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다 끊어진 그 자리가 살이거든. 이 법화경은 불가사의한 자리라서 열애의 전신 살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들 또 뭐 험악하게 물에 비친 모습으로 30 이상 80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진실로 와닿으면 여기서 그 언제 어리더라도 설법하는 사람들이 덕견 아신이야. 내 몸을 볼 수 있게 한다. 대충 감이 잡힙니까? 말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해 가셔요? 그것도 돌대가리는 우리가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철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방광하시던 모습이나 일타스님께서 다비장에서 이렇게 방광이 둥둥둥둥 떠다니실 때나 제 눈으로 다 확인하는 것들이니까. 그 통사 아까 이 육제 때 이렇게 모였던 스님께서는 다비식 하는 날이 한 서너 번 방광하는데 지금 통사 방향실에 가면 그 사진이 있거든. 빛이 통도사를 향해서 한 3번 8개 빛이 쫙 나가거든. 한밤중 빛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생에 지극하게 자기 힘을 모아버린다 하면은 이 오척 법신이, 오척 육신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을 현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것이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런데도 제가 가만히 보면 어른 스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한 거라. 참 신기한 거라. 그래서 뭐 경외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사시는 분들은 저런 모습이 눈앞에 보여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만일 이 경의 구절과 토를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말해주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하게 하리라. 계속 한 꼭좀 해놓고 오늘 마칩니다.
개성은 오늘 안 쓰셔도 됩니다. 이시 세존이 야옥 중선차의 하사 이설계은 하사대 욕사제 혜태인데 응당성 자경이니 시경난등문이며 신수자 영란이라 여인 갈수수에 천차그 고원호대 유견 근조토면 지거수 상원이나 정견섭토니 하면 결정지 건순이라 야강하여 당지하라. 여시 제인 등이 불문법 파경하면 거불지 심언이나 양문시 신경하면 결료 성문법 하나 시제경지왕이라 문이체 사유하면 당지 차인 등은 건어불지엔이라. 거기까지 합니다. 건념하셨습니다. 새해 잘 맞이하십시오.